교회답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배운다. 한마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예배는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예배는 다 있거든요. 즉 교회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도 뭐가 있어요? 예불이 있어요. 예불. 그리고 이슬람도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철저하게 이슬람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곳이 교회냐? 그럼 우리는 예배들만 드리면 다 교회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면 다 교회인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날에 이단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는 길에도 진주교회라고 보셨죠? 아, 우리만 보는구나. 그 가자 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진주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도 교회라고 붙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예배, 한마디로 교회라고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모임을 가지고 교회 와서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단순히 많은 동호회처럼 왁자지껄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예배를 드리자. 그게 교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원에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공동체이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이상하다. 이렇게도 참 웃기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예배가 참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다움을 이야기할 때 과연 그 교회는 바른가 틀린가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겠죠. 한번 예배가 이상하다 이러면은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지역교회에 등록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뭡니까? 공동체로서 교회를 다니는 존재 아닙니다. 한 몸의 존재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다닙니다. 교회를 다녀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 이러니까. 의지가 좀 가벼워 보인다.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예배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는 한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어떻습니까? 이런 한 몸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는가요? 어떤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19 이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한
몸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이제 벗어났어요. 코로나로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격리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거리두기 이게 딱 시작되자마자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못 모인다. 그렇죠. 못 모이니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교회를 떠난다. 예, 교회를 계속 가봅시다.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만 멀어진다. 예, 점점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갑니다. 교회는 멀어졌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떠났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운데 내가 교회를 떠나니까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은 어때요? 교회를 떠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뭔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신앙인이지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어디로 갑니까? 온라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각각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는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옛날엔 한번 온라인 드려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좀 안 좋고 온라인 드리니까 뭐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온라인 드리니까 좀 마음에 그래도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래도 가야 될 건데 이런 일들이 막 생겼는데 이제는 이게 3년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당연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각각의 해도 사람들이 무뎌졌어요. 이제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인터넷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무뎌지고 각각 개인이 드리는 것, 이제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걸 해도 별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천벌 받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이제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공동체가 무너진다. 자요. 이제 우리는요, 이 무너짐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이 이제 각 가정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무너지니까 이제 공동체가 무너진다. 또 있습니다. 교제가 없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찬.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무너졌습니다. 거룩함? 이걸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요, 제일 중요시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내가 알고 그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높이는 게 예배잖아요. 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의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정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그 전날에는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기도 해요. 너무 피곤하게 토요일을 지내질 않았습니다. 왜? 주일에 지장 줄까봐.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사실 때문에요. 그 준비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되겠지.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무뎌졌다 했잖아요. 맞죠? 뭐가 무뎌졌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온라인 못 가니까 내가 온라인 드려야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9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감기도 하고 좋은 주일에 같이 양말도 신고 옷도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죠. 점점 이제는 씻지도 않고 그럼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컴퓨터 켜놓고 누워있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모르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드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도 뭡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단정히 하고 나온 거예요. 집에 있으면. 저는 압니다. 이미 집에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집에 있으면 머리도 안 감아. 집에 있으면 세수도 잘 안 해. 왜? 집에 있는데. 그냥 주일 되면 그거 펴고 소리 듣고 자기 할 일 해요. 그럼 마음에는 뭡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 안심을 가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혼자 예배 드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 그러면서 우리는요, 교회와 이 예배의 관계를요, 잘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모인다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모인다. 그러면은 목적이 있겠죠, 맞죠? 모인데 목적 없이 모이는 건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가 모이는데 목적이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모인다 할 때는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배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깨닫고, 성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같이 너희는 하지 마라. 어느 때가 가까이 오거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거든, 반드시 모이는 뭡니까? 이 일들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 모이는 일들을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그런 자들의 습관을 너희는 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모이면 다 되는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곳은, 모이는 곳은 교회인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과연 그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요, 참 예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 모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근데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드리기 쉽나? 어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게 참 편할까요? 아니면은 그게 좀 딱딱하고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뭐랄까,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 다니지 못한 사람 와서 앉아있으면요, 그 자리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딱딱하고 좀 가시방석 앉는 것처럼 언제 마치냐 하면 시계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생한 게 뭔 줄 아세요? 뭐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까. 그러면서 이 예배라는 것을 누구에게 맞춘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예배의 그 수많은 규정적 원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들으기 위해서 그 예배의 형식에 수많은 변화를 준 겁니다. 확실한 변화를 줬어요. 이건 딱딱하다. 좀 밝고 경쾌한 음악들, 뭔가 비트 있으면서 뭔가 그 예배를 흥겨워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는 그런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우와 뭔가 신나네. 그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게 제가 사상교회, 제가 고신층인데 처음 교회 갈 때만 해도 낮 예배 때는 드럼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것이 뭡니까? 낮 예배에 드럼을 친 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물론 제가 드럼 치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럼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예배 누가 드릴까요? 예배 누가 드릴까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요, 성도만 드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분에 대한 임재 가운데 내가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수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걸 경험하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뭡니까? 절을 하면 예를 표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불을 누가 드립니까? 기독교인이요? 누가 예불 드려요?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불 드리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를 왜 세상이 맞춰요?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5장 4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네모난 박스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체적인 교회는 때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다. 잘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왜 잘 보일까요? 왜 잘 보인다 할까요? 또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전체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체 교회의 일원인 개교회들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며 규례를 집행하며 공적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는지 여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잘 가르치고 규례, 성례를 온전히 잘 시행하고 그와 더불어 공적인 예배를
순수하게 성경대로 잘 들고 있으면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네!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교회 성례가 이상하게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변화무쌍하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희미하고 덜 순수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는요. 다 무너져요. 실제로. 교회의 본질 순수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난 것 첫 번째다. 그러와 더불어 규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는지 여부에 따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것을 너희 마음대로 드려라. 즉 오늘날과 같이 각각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를 또 아니면 각각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또 허용하셨다면 우리는요 신명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의 법도들이 있습니다. 맞죠? 순서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규칙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도 있습니다. 맞죠?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라는 건 너희 내키는 데 드리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요 보면요 어떻게 해요? 서로 모이고 기도하며 시와 찬미의 노래를 하고 성찬하고 떡을 뗀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였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어떤 뭔가 형식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면요 이런 성경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뜻대로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배라고 불리는 형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나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또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구도자도 있고 열림도 있고 또 하나 땡땡 예배가 있습니다. 두 글자 정말 좋아해요. 찬양. 그렇죠. 찬양 예배. 찬양 예배라고 합니다. 저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과연 찬양이 예배일까? 이거잖아요. 찬양 예배의 대부분은요 30분 찬양, 뭐 15분에서 20분 말씀, 그러고 나서 또 뭐 15분에서 20분 마무리 찬양으로 끝냅니다. 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언제 드릴까요? 찬양은 언제 드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찬양은 언제 드릴까요? 예배 준비로. 말씀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찬양, 찬송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건널 때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죽을 위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넙니다.
미리암이 찬양해요. 모세가 찬양합니다. 자, 다윗이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아내 미갈이 그 보고는 막 흉보고 어떻게 왕이 이 많은 백성한테 수치를 드러내고 춤추냐. 아이, 정말 쪽팔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 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법궤가 들어올 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언제 찬양 드릴까요?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성경의 모든 찬양의 역사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또 기분을 소위 말해 좋게 하고 또 우리의 소위 말해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찬양을 써요. 준비 찬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을 엽시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뜨겁게 해주신데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사람의 기준을 다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란 건 무엇이냐? 예배란 예도의 자에 절배자, 예를 피하여 절한다. 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표하여 절한다. 한마디로 예를 표하여 절한다. 이게 예배다. 이러면 예를 표하는 뭐가 있을까요? 대상이 있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표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절을 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허공을 보고 절하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에요. 뭔가 우리는 절을 할 대상이 있고 그 높여야 될 대상이 있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있고 찬양할 대상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표하여 절한다라고 할 때는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뭘 절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모든 자연 인간도 다 압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가 하신 일은 뭐냐? 울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아니까 우리는 예를 표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나를 지금 구원해서 건져주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아니까 예를 표하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니까 훗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예를 표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과 더불어 그가 하신 일을 깨달은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지금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 훗날 나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을 믿고 그분 앞에 예를 표하며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달았어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이방 종교도 대상이 있잖아요. 맞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저는 이걸 단 한마디로 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격입니다. 이방의 신은 비인격적 존재입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펴며 절하는 그 대상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 그렇죠. 살아있다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입니다. 혹시 여기서 돌멩이랑 교제를 나누시는 분, 오늘 집에 가면 바위를 보고 참 예쁘시군요 당신. 약간 맞죠? 잘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 교회의 성도를 두고 우려되는 게 뭐냐면 동물들한테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저는 우려합니다. 동물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존재지 그가 뭔가 사람같이 내 아들 내 딸 전 그거 볼 때 끔찍해요. 예봄이가 딸이지. 동물들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잘 다스려야 될 존재지 그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총칭해서 예배는요 이 인격적이며 살아있는 분과 함께 나누는 뭘까요? 교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방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교제를 누려요. 한마디로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의 교제예요. 교제.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를 나와서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에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제는요 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각각 방을 쓰면서 봐도 그냥 얼굴만 씩 보고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해요. 그 교제 나눈 걸까요? 남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며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며 그랬나? 그랬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감정들을 맞죠?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배는요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부를 때 말씀으로 계속 부르고
그리고 축구 인사할 때도 말씀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또 십계명 우리를 부르시고 맞죠? 또요 성경 가운데 그 주의 성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우리에게 부르시고 한마디로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응답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초청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기도로 우리가 화답하고 헌상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대화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일반 미신적인 그 종교들이 드리는 예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없다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그냥 주일 되었구나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를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 있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자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필요한 자세. 이제 이런 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자세에 있을까요? 어때야 될까?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교제를 누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떨까요? 서가 넘어졌어. 네, 괜찮습니다. 네, 남자입니다. 어떨까요? 그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을 진동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래도 옥내무새라도 하나를 좀 정돈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상견례 다 하셨죠? 네. 하도 오래돼서 지금 까먹었습니다. 상견례 할 때 보통 부모님들 앞에 만나거나 이제 장인 장모 그리고 시부모님을 만날 때 나는 추리닝 입고 갔습니다. 자, 손들어. 어떻게 이승재 뭐 추리닝 입고 간지가 양복 입고 가셨죠? 추리닝만큼 멋진 정장 입고 정장 저 정장 입었거든요. 성장 혹시 뭐 삼선 추리닝 삼선 추리닝 삼선 슬리퍼에 삼선으로 꾸몄습니다. 부모님 아무도 그렇게 안 갑니다. 왜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 마음을 중동하고 그 전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자세 앞에서 태도를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데 심혈을 기울여요.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상실되어진 것 같아요. 왜 그래 됐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많은 부분들이요, 이 예배에 나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라는 그 자세에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가 이런 표현, 자유로워졌다. 물론 억압되진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복장도 뭐도 자기 마음대로다. 물론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분방해지는 겁니다. 내가 추리닝 입고 오든 말든 예배 후에 내가 등산에 그런 동호회 모임에 있어서 등산복을 입고 오든 말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자세가 널리 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의 부재. 물론 그렇죠. 교육의 부재이지만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안 가면 그렇게 안 하죠. 그 자리가 면접 자리면 면접관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깔끔하게 입고,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면 상대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잘 보이게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그 자리가 미팅의 자리다, 손의 자리다며 그 상대방을 만나고 내가 교제를 누리는데 그 자리에 맞게, 격식에 맞게 내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 자리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자리가 내가 그냥 잠시 왔다 갈 자리다. 내가 미팅하든 소개팅하든 선을 보든 난 그 사람과 상관없다면 어떻게 입고 할까요? 그냥 맡기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잘 모른다. 한마디로 제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예배, 수많은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배를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배를 하는데 옷을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죠? 다음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격식을 차려야 그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그 자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분 앞에 내가 서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뭐에 잘 비유한지 아세요? 신부, 신랑을 맞이하러 한 신부라고 비유를 해요. 언제쯤 이 신랑이 올까라고 하면 기다리는 그 신부,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내가 나갈까? 정말 잘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그래서 한 주간을, 하루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기도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주일이 기다려져가지고 이 시간이 언제 올까, 한 주간이 너무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오늘 또 뭐 날이지 뭐 그래 다음 주도 주일이고 빨리 끝나서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오늘 핵심입니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게 예배의 자세예요. 이런 애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중에 다음 주에 알겠지만 규정적 원리와 대화의 원리 가운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그게 샘솟는 기쁨이지 인위적으로 막 비트를 빠르게 해서 그 사람에게 감정을, 즉흥적인 감정을 끌어,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살아있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